2018년 허버드 대학교 로스쿨 졸업식 연설에서 피트 데이비스는 라는 시민운동가가 연설을 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전념하기라고 하는 뜻이죠. 데디케이티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반문화는 성경의 큰 주제요, 교회의 전공이죠.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와 맞섰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죠. 자, 우리는 바벨론 문화와 맞섰던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을 기억하죠.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이 당시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구바벨론의 창조 설화에 대한 반문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반문화의 대선배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주의 문화에 항상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다음에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잔인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반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교황주의로 부패한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전통과 문화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너무나 당연시되던 미국의 흑백 차별 문화에 반대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지금 반문화를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다는 허버드 로스쿨 졸업식에서 반문화를 연설하고 있습니다. 연설은 짧았지만 한 8분 정도 짧았지만 요점이 분명했고 그 안에는 역시나 기독교 세계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내용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는 적지 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방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반문화를 지금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문화 반대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세상의 문화를 모두 사탄의 전략으로 돌리는 근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문화를 비판 없이 수용하고 따르는 세속주의자도 아닙니다. 자, 문화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기와 같은 옷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문화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 피터 데이비스는 연설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웃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늦은 밤 뭔가를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이것저것을 탐색했던 경험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리모컨으로 다양한 제목의 영화나 드라마를 이리저리 탐색합니다. 리뷰를 읽어보긴 했지만 무엇을 볼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덧 30분이 훌쩍 지났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한 탐색 모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영화를 보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여 영화 보기를 포기하고 잠자리에 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막 웃더군요. 또한 그것을 선택지 열어두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선택지 보류하기.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것을 액체 근대라고,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한 정체성, 한 사람, 한 장소, 한 공동체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액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액체 근대는
무한탐색 모드입니다. 이게 앞부분에 이렇게 연설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7080 세대가 우린 많죠. 여기 7080 세대만 해도 이런 이야기는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세대에게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올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대학 들어온 사람에게도 뭐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고시, 공부라고 하는 선택지 외에는 별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역할도 많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요.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전근대적이라고 여겨졌던 딱딱한 고체 문화는 다 녹아져서 액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표현대로 말입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것도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액체 상태의 문화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서 어디든 흘러들어가고 어디에서든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탐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삶은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움은 짜릿한 흥분과 설렘을 줍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새로움을 누리고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탐색 모드가 가장 잘 작동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무한대로 열려 있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결정 마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전공을 공부해야 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혼은 해야 할지 말지, 한다면 누구와 할지 등등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국룰이란 말이 생겼겠습니까? 국민룰이라고 하는 룰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국룰을 따르자.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대신 정해주는 국룰을 따르고자 합니다. 무한 탐색 모드는 어느 곳에도 쉽게 속하지 않고 어느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연결되지 않는 고립된,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결정 마비뿐만 아니라 고독한 사람을 양산합니다. 내가 나이지 못하게 하는 그 관계, 공동체에서 그 역할,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새롭게, 그래서 내가 나이지 못한 그 공동체에서 내가 벗어나온 것은 자유지만 또 내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새롭게 속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를 갈망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자유롭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서 고립되고 고독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탐색만 하는 삶은 비용을 치르게 되죠. 새로운 경험에 집착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 가지에 오랫동안 몰두할 때만 겪을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경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애정을 느끼는 대상, 가령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 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막상 그것이 선택지 열어두기 문화에 속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 실제 현실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면서 얕은 관계만 유지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얕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에서는 70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노부부 이야기에 열광을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은 자주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만 한 골목에서 50년째 자리를 지켜온 작고 허름한 맛집에서 식사하기를 위해서 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가 불안하고 고독하고 피상적이라고 해서 자신을 비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과거의 고체 상태로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불안과 고독 문제를 해결하고자 잘못된 단체나 모임이나 사상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배타적인 신앙단체나 정치단체에 속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나라들처럼 그 권위주의 정치 체계로 회귀하려고 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본성상 어딘가에 속해야 되고 어딘가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비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되고, 배타적인 헌신이 아니라 포용적인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헌신의 예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의 출신, 배경, 학력, 나이 등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전하는 내용들의 근거에 볼 때 그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을 했고요. 장모가 있는 걸 보면 결혼을 했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남자들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고등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몽학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율법을 외우는 학교가 있고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그 해석의 집이 있거든요. 그 후에는 현자가 가리키고 있는 연구의 집도 있는데 적어도 해석의 집까지 가서는 이런 율법 공부를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고향 마을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집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당시 흔하던 열병에 걸려 누우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셨죠. 적어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그저 그런 피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고쳐주셨다는 일 자체가 놀라운 일이겠지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어떤 선생님이 오셨다가 가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제자가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 게네사렛 호수가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 할 고깃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과 고기와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스쳐 지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뜨려 떼어놓아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시몬 베드로는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온전하게 들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가 이제 끝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참 실행하기에는 좀 매우 성가신 말씀입니다. 저는 은행에 전에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다 마감했는데 마감 후로 뭔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라 씻어놓고 그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할 때인 것이죠. 이 시간은요. 그런데 시몬은 대답합니다. 놀랍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서 동료들에게 손짓을 해서 불렀습니다.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거들었습니다. 고기는 2배에 가득 찼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이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잡은 고기가 우연히 잡힌 고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선수들은 알죠? 선수들은 안다고요. 이게 지금 우연히 던져가지고 잡힌 게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잡힐 수 없는 시간과 장소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했는데 고기가 잡혔네. 놀란 거죠. 놀란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본 사람들로서 이 일은 기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앞에 베드로는 엎드렸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자, 4절에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죄인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로 초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죄인이 정죄받고 형벌받는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사회와 그 문화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고 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죄와 정죄라는 피상적인 세계에서 용서받고 두려움 없이 사는 깊은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인생 전반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삶으로 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요, 잘 나와 있죠. 성령님을 선물 받아서 함께하는 세계로 다 들어갑니다. 아멘.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깊이 들어갑니다. 그가 경험했던 세계는 갈릴리 가버나움의 어촌 마을, 유대교의 율법과 정죄,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피상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셨고 그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었다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금요기도회 때 큰 믿음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 때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현대의 피상적인 문화 속에서 영향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화 속에서 피상적인 삶에 익숙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 일, 심지어 신앙생활도 피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삶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념하면서 깊이를 추구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관계의 깊은 세계, 일의 깊은 세계, 삶의 깊은 세계, 신앙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것에서 진정한 신뢰와 믿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있는 관계로 진전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무른다면 그 결혼 생활은 기쁨이 없는 생존을 위한 생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요새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던데요,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연예인 부부가 3번째로 만나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왜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을까? 그리고 왜 3번째 만나고 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 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혼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그러면서 차를 나누는. 예. 혹시 보셨습니까? 그들의 관계는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했고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결국 그 결혼 생활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모기 뒷다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깊이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깊이를 추구하기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보통 고양이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예, 고양이 집사가 되는 거죠. 예. 대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릅니다. 고양이 집사가 되는 것 정도로 머무르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고양이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습성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잘 찾아주어서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것으로 돈도 벌었습니다. 예. 자, 어느 분야든 피상적인 세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피상적인 세계에 머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압니다. 그러나 깊이를 추구하는 일은 지속성과 헌신, 전념을 요구하기 때문에 dedicated, 이거 온전한 헌신이라는 뜻도 됩니다. 전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념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 드디어 이 손톱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저 그런 교회 생활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회자의 섬김과 사랑을 받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날로 깊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금세 따분해질 것이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삶의 길이를 추구할 수 없어요. 길이. 예. 죽음은 우리의 삶의 길이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삶의 깊이를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
삶의 깊이를 추구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깊은 세계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깊이 있는 세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한 헌신으로 전념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도 얻고 그 안에서 유익도 얻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